아모스 6장.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모스서 6장 말씀으로 민족의 지도자들이여 깨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아모스서는요,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과 2장, 그 다음 3장부터 6장, 난 마지막으로 7장부터 9장까지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데 1장과 2장은 열강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장부터 6장까지는 구체적으로 왜 이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타당성과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7장부터 9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필연적이다, 바꿀 수 없다, 그 확실함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게 7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보시는 이 6장 말씀은 5장과 6장 하나로 이루어진 설교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5장에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혹독하게 심판으로 또 재앙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오늘 6장 말씀은 그 가운데서 특별히 바로 그 원인을 제공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도자들의 안일함 혹은 그들의 태평함, 태만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바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 있을진저. 우리 앞에서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모스가 마치 장성곡처럼 애가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었다, 망하고 있구나, 혹은 아이고 이런 표현입니다. 자, 화가 있다, 너희가 이제 망하였구나 라고 지금 노래를 하면서 왜 망했는지를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자, 여기서 지금 교만한 자, 마음이 든든한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안일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은 원어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뒤에 또 마음이 든든한 자는
근심이 없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하태평하고 마음에 근심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누군지를 보니까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천하태평하고 무사 아니라고 다 근심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화가 있다. 자, 근데 그들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다. 바로 그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천하태평하고 아무것도 걱정할 것도 없이 근심할 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서 더군다나 그들이 이스라엘 온 집들이 그들을 따르고 있는데 그 상황이 아모스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근심되고 또 너무나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해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당시에 여로보암 2세 당시죠. 여로보암 2세 당시에 사마리아는요, 가장 정말 뛰어난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흠모하고 나라도 부강하고 잘 살고 하니까 주변 도시들 혹은 주변 나라들에서 많은 그런 사신들이 왔고 또한 지도자들이 왔겠죠. 머리를 조아리고 배웠을 겁니다. 아, 당신들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당신들 어떻게 이렇게 도시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런 이야기 했겠죠. 그러니 그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선물도 갖다 주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 다 들어주고 하니까 지금 저 시골 촌뜨기 남유다에서 온 웬 목자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장송곡을 불러대는데 그 사람 이야기하는 거는 귓등으로도 들리지 않았겠죠.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일 후에 앞으로 30년가량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은 혹독한 심판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사실 그 혹독한 심판을 미리 예측하고 깨우쳐야 될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이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왜 지도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신 이유는 백성들보다 먼저 보라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그냥 하루하루 사는 일들 가운데 바쁘고 있지만 사실 지도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또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 어떤 결말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할 줄 알고 또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죠. 그래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이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천하태평합니다. 무사 아니랍니다. 그냥 내가 사는데 먹고 사는데 문제 없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 나라의 운명은 어디로 가고 있든 전혀 상관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서 큰 하맛으로 가서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무엇을 얘기합니까? 갈레, 여기 하맛 혹은 가드,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근데 그 도시에 한번 가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나라들보다 땅이 넓냐 혹은 나라가 강하냐? 얘네들과 그냥 고만고만한 나라들 아니냐? 근데 그네들도 마찬가지로 멸망했다. 무엇 때문에? 지도자들의 태만함 때문에 멸망했다. 너희라고 나을 수 있느냐? 너희 역시 그 지도자들의 안일함과 태만함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딱 집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5절, 3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지도자들의 무사 안일함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서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펴며 뭘 말합니까? 값비싼 침대에서 빈둥거리면서 아침 늦게 일어나 기지개를 펴고 있고 또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급 한우 스테이크를 어린 그 고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너희가 맛있게 해서 먹고 있고 또 5절 말씀은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설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음악을 듣고 또 지가 무슨 다윗이라도 된 양 악기를 만들어서 노래를 하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커녕 그냥 지 인생 한풀이나 하고 있는 그런 노래 부르고 있으며 6절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포도주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귀한 포도주를 대접으로 해서 마시고 있습니다. 또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최고급 비싼 화장품을 가지고 온몸을 그냥 지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도다. 뭘 말합니까?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백척간두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워야 합니다. 백성들을 일깨워야 합니다. 잠에서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망합니다.
이걸 깨워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취해 있습니다. 자신들의 부에, 사치에, 허영에 취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있다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부귀에, 안락함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근심할 게 없죠.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이 나라가 멀쩡할 수 있겠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 문제가 아니죠. 어떤 나라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지도자가 깨어 있다면 그 깨어 있는 지도자들 때문에 한 사회가 살 수 있는 것이고, 혹은 지도자의 위치에서 이것을 깨워야 할 자들이 온전히 그 역할들을 다 하지 못할 때 그 나라는 망조가 된 나라라는 것이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그 무사 안일했던 그놈들 가장 먼저 잡혀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언도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는요. 그런 상황들을 그런 교만한 자들, 안일한 자들, 무사한 자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나라의 형편을 한번 살펴보라. 그리고 그들은 어떤 심판을 당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들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피할 수 없는 하나님 분명히 이루실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전쟁으로 원수의 손에 이 이스라엘을 넘겨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여러분, 당시에는, 오늘날은 우리가 뭐 한 집에 3사람 살고 4사람 살고 이렇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수십 명이 한꺼번에 살았습니다. 대가족입니다. 10사람밖에 남지 않았다? 이거 조금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그나마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혹독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사람의 친척,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나갈 때, 이건 뭘 말하냐면 당시에는요, 시체를 매장하였습니다. 혹은 굴에다가 집어넣었죠. 그런데 지금 불태우는 사람이 왔다라는 것은 이거는 화장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 화장을 하냐면 전염병에 걸렸을 때,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전염병으로 심판하실 때는 그때는 화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화장을 하는 사람이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러니까 혹시 여기서 또 죽은 사람이 있어, 내가 가져가야 될 시체가 있어, 그러면 없다라고 대답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시체를 가져가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뭘 말합니까? 조용하시오. 그냥 허투루게 여호와의 이름 또 부르지 마시오. 만약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라도 한다면 그가 이 집을 지나가셨는데 지나갔다가 자기 이름을 들으시는 걸 들으시고 또다시 당신의 집에 심판하실 수 있으니 그 이름을 부르지도 마시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혹독했으면, 얼마나 그 심판이 정말 피할 수 없는 심판이었길래 여호와의 이름을 입 밖으로도 내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1절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뭘 말하죠? 지진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으로, 전염병으로, 그것도 안 되면 지진으로라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고 혹독하게 이스라엘 집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을 갈겠느냐. 여러분, 말이 들판을 달리죠. 바위 위에서 딸그닥딸그닥 하고 뛰지 않죠. 또 소가 쟁기질을 어디서 합니까? 밭에서 쟁기질을 하죠. 바위 위에서 쟁기질하지 않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뭐가 불가능하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세계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뭘 말합니까? 정의와 공의를 쓸데없는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또 이 세상에서 어쨌든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잘 되고 있는 것, 그것도 다 우리가 다 잘해서 된 거지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에 빠져있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당하는 게, 심판을 피하는 게 가능한 일이겠느냐? 그거 가능하지가 않다. 마치 말이 바위 위에서 달리는 것처럼, 소가 바위 위에서 쟁기질하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너희들이 심판을 피하는 거, 그거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그런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린 자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마더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아수르를 통한 심판이 필연적으로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이스라엘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였으니까 그들의 지도자들이 저렇게 실패했구나.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지금 적혀 있는 게 아니죠. 혹은 그들도 실패했으니 우리라고 뭐 어쩔 수 있겠어. 우리도 그렇게 해서 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생각하라고 적은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때에도 오늘도 동일합니다. 지도자들아, 민족의 지도자들아, 백성들을 이끌고 깨워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아, 너희들이 깨어나야 된다. 너희들의 책임이 막중하다. 그런 한 사람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냥 절망적인 말씀만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을 그냥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한 사람의 지도자가 바르게 선다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되어집니다. 실제 역사 가운데는 많은 그런 케이스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존 칼뱅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입니다. 그 존 칼뱅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가 제네바에서 사역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요, 1530년도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네바는, 그 스위스의 제네바는 오늘날과 같은 제네바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스위스 한번 여행 가자, 정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깨끗하고 막 정말 달력의 그림처럼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상상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제네바는요, 유럽에서 가장 더러운 도시, 가장 악취가 난 도시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쓰레기들이 뒹굴고 있고 창녀들과 용병들과 또 도둑질하는 사람들, 강도들이 득실거리는 게 바로 그 당시의 스위스 제네바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런 자리에서 한 사람의 지도자, 바로 이 존 칼뱅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그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당신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성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비즈니스맨이든 정치가이든 혹은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청소하는 청소부를 할지라도 당신들의 그 직업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을 아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서로 남편은 아내를 때리지 말고, 자녀들을 학대하지 말고, 또 술 취하지 말고, 돈을 모아서 저축하고, 그리고 너무 고금리 4% 이상의 금리를 받지 말라고 하면서 사회를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존 칼뱅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시의회에서 이 존 칼뱅의 그의 말을 마치 시의 법처럼 그것을 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스위스 제네바 도시 전체가 놀랍게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칼뱅이요, 이 제네바 아카데미라는 것을 세우는데, 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얼마나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이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전 유럽 각지에서 제네바 아카데미에 와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각 영역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그곳에서 배웠고 그들이 유럽 사회를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나중에 역사학자 중에 한 사람,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요,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이 유럽의 혁신과 이 유럽의 번영은 바로 그 제네바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존 칼뱅이라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지도자들을 준비시키기 시작했을 때 유럽 사회 전체가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민족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비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금 있는 이 터키 이스탄불에서 올해죠, 2025년 3월부터 6월까지 석 달간 카이로스 레바이츠 훈련이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오늘 이 존 칼뱅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민족의 지도자들을 준비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서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혹은 뭐 선교사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고 자신의 부름받은 사역지에서 말씀으로 일어나는 그런 지도자들을 키워내기를 원합니다. 3개월 동안 진행되어지는 훈련 학교인데요, 청년들이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혹은 뭐 여러분들의 자제분들 가운데,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 권해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밑에 안내문에, 설명문에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지원하셔서 3개월 동안 함께 훈련,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면서 민족의 지도자들로 훈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시다. 한 사람의 바른 지도자가 서게 되었을 때
그 지도자는 한 나라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태만함으로, 안일함으로 그 사회가 멸망당할 수도 있고, 혹은 한 사람의 깨어남으로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합시다.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들을 일으킵시다. 나라를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를 함께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